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병자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벌써 2월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아마 조금만 지나면 확연한 따뜻한 봄이 시작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좋은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는 새싹을 움돋게 하고 꽃을 피워가는 그러한 시간들로 잘 준비되시고 또 하루하루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약 한 12주 또 시간이 조금 더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인생이 되어지는가? 예수를 만남이 바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를 만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사람들의 부류를 살펴보면 크게 구별을 해보면 두 가지 부류예요. 하나는 인생의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짐을 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직접 찾아 나왔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류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만났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만났던 사람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찾아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으셨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따르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위해 때로는 생명을 내어놓고 따랐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반면에 스스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들의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화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런데 스스로 찾아 나왔던 예수님의 사람들 가운데 보면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부류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처럼 정말 자기 병을 고치고 싶어서 자기 필요를 어떻게 하든 해결하고 싶어서 주님께 찾아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구경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를 그냥 살펴보고 싶어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놀라운 일을 하니까 정말 우리가 듣도 못한 일들을 행하시니까 어떤 분인가 구경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이 잡아서 죽이려고 무슨 문제가 없을까? 험은 없을까? 잘못을 안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흠 잡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 지금 둘러서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시면서 어떤 부류 안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여러분 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정말 나의 간절한 필요가 있어서,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 이 염려, 또 내가 있는 아픔, 이거를 해결하고 싶어서 주님께 나오신 분, 아니면 그냥 구경거리로 예배 좀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면 좀 찝찝하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아닌가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떤 흠을 잡고 싶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계시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 그리고 그를 도왔던 4명의 친구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근본의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바로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3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저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짓눌려 있던 마음의 커다란 문제, 불안감, 짓눌리고 있는 이 아픔이 안심하라, 마음의 안심을 얻는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본 동네에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이 본 동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갈릴리 지도가 있고요, 이 갈릴리 지도의 제일 위쪽에 보시면 여러분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는 바로 베드로가 살던, 장모가 살고 있던 그 집이 있고요, 그 옆에 보면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많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죠. 회당이 있었다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좀 많이 살고 있었다는, 한 우리로 말하면 타운을 이루고 있을 정도의 바로 그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예수님이 가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 마을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나훔이라고 하는 단어는 위로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 위로의 마을이란 뜻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요, 교통요지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아주 중요한 바로 그런 지역,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집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정말 사람이 운신할 수 없을 만큼 그 집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집에 중풍병 걸린 친구, 그리고 이 친구를 어떻게 하든 좀 도와주고 싶어하는 4명의 친구가 바로 이 사람이 가득 차 있는, 운신할 수도 없는 이 집에 바로 이 친구들이 중풍병 걸린 이 친구를 침대에 눕혀서 4명이 메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도와주고 싶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이들 앞에 놓여 있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앞에 가로막히는 장애물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여러분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도록,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예수님 앞에 나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장애물들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만드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아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갈릴리 각 마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다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심지어는 저 밑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까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까지 다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자그마한 집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시면 교회 예수 믿으시지요? 교회 나가십시다 이렇게 하면 19은 어떤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옛날에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교회 아무개 어떤 사람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요. 아유, 교회 가면 나쁜 사람이 많아요. 누구 때문에 나 교회 나가기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 19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안 들어본 사람은 없는데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도 이 사람들에게 걸려가지고, 사람들에게 막혀가지고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것처럼 지금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가로막혀가지고 예수님께 못 나가고 있는 이 중풍병자, 그리고 4명의 친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간적인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환자가 오시면 그냥 그 자리에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환자를 보시고 먼저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선포하세요. 그리고 죄의 용서를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낫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아프니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빨리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면 내가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시간적인 장애가 있어요. 자꾸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유,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뭐 교회 다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네, 아니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갔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안 풀려? 이렇게 시험이 들어서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빨리 내 아픈 데를 진단을 해가 빨리 처방을 해주고 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학생들 가르친다고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고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나 지금 급한데 문제가 빨리 해결되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시간을 더디게 만드시는 바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마음 먹고 교회 나왔는데 마침 목사님이 그날 또 헌금 설교를 하시네요. 또 교회 오니까 또 돈 이야기한다고 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내가 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싶은데 뭔가 자꾸 그것이 걸려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바로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장애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일들, 시간이 더뎌지는 것 때문에 내가 중간에 포기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돌아서 버리고 주님의 곁을 떠나는 바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4명의 친구와 중풍병 걸린 사람, 여러분, 사람들이 가로막혔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관심도 가져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에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여러분, 어지간하면 사람들 길을 비켜주고 빨리 예수님 앞에 나가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만났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장에 병이 낫겠다 말씀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러니 이들이 핑계거리, 아이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나 병을 낫지도 않고 아니 만져주시지도 않네? 실망했어요. 나 예수님 못 믿겠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돌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되돌아서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 사이에 길을 뚫고 계단을 올라가고 지붕에 올라가고 그 지붕을 뜯고 거기에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는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헤쳐나가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바로 이 네 명의 친구,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이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이 이들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병을 낫게 했을까? 야, 너 참 대단하다. 너무 적극적이네. 야, 너 노력이 가상하네. 이걸로 그들을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내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이 어려운 일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자신에게 위기 상황이에요. 전시예요. 여러분,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절박감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그 긴급성, 우선순위, 중요성, 절박성의 문제가 있다면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체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는데 칼만 필요한 것입니까? 돌 가지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는데 100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지팡이 가지고도 얼마든지 홍해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철옹성을 무너뜨리는 어떤 무기만 있어야 되는 겁니까? 성을 돌기만 해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 여러분, 물에 들어가야만 사는 겁니까? 아니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급하다면, 지금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내가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 살 것 같다면, 여러분, 오늘 이 네 명의 친구들,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의 그 간절한 문제를 무엇 때문에 해결하셨는지.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뭐를 보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뭐를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외모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정성이 많으냐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느냐 이것도 주님이 보시는 판단의 근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내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면 해결받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절박한 믿음이 있느냐, 이걸 오늘 우리 주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문제, 그게 건강일 수 있고요, 물질의 문제일 수 있고요,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어떤 꿈에 대한 소원에 대한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요 안심하라. 이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소자여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부를 때 썼던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심하라. 여러분,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 다르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하지 말라, 확신을 가져라, 안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용기를 가져, 너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돼. 우리 주님이 안심하라, 다르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너 걱정하지만 너가 간절한 믿음으로 나 앞에 나왔으니 너 될 거야, 일어날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절망 가운데 살았던 중풍병자의 처절한 파도를 잠재우시고 있는 말씀이 안심하라,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의 안개가 가득 찼을 때 일순간에 물리치게 하셨던 말씀이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오는 바로 그것을 편하게 만드셨던 말씀이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한, 정말 꼭 해결해야 되는 이 긴급한 이 문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오늘 이런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고통과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건강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의 풍랑을 만날 수 있고요, 사업이나 가정의 풍랑을 만날 수 있고요, 인간관계에서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직장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다르세이, 안심하라, 용기를 가져, 확신을 가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 이 문제 풀어낼 수 있어. 혹시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근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4명의 친구, 이 중풍병자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저들에게 죄 사함의 용서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원문으로 해석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너의 죄들이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께서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료형이에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까 나의 모든 죄가 이미 사해졌다. 너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 너가 이렇게 중풍병이 걸려 있는 거, 이것의 근본의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죄의 문제다. 우리는 자꾸 피상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중풍병이 난다고 그 사람이 영원히 병이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의 치료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또 낫고 돌아서서 또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근본의 문제인 이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왔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 사함의 은혜를 먼저 선포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상적이고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만 거두어져 가면 이제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의 원인을 드러내버려야 이 사람이 영원히 해결함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죄 사함의 용서를 먼저 선포를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냥 중풍병이 나왔어요. 돌아가서 또 이 사람은 죄의식 속에서 또 살아요. 불안, 초조, 염려, 근심, 이런 마음들이 계속 자기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모르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죄의 늪안에서 빠져가지고 또 불안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을 하셨다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선행되었던 사건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뭐를 보셨다고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이 우리의 근본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을 오랫동안 병들게 만들었던 원인이 바로 그 죄의식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바로 그를 짓눌렀던 바로 그 모든 것,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병만 나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 가지고 내가 더 의롭다, 네가 더 잘났다, 이거 갖고 그냥 피상적인 문제만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한번 보세요. 본문의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아마 온 사람인 것 같아요. 멀리서 왔어요. 아마 적게 잡아도 4일 이상 걸어서 올라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왔던 사람입니다.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 잘못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나쁜 짓을 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니까 야, 옳거니 이제 걸려들었구나. 그 말꼬리를 붙들고, 아니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서기관이 보는 입장에서는 예수님 보고, 인간이신 예수님을 보고 네가 도대체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냐, 동등한 인격을 가졌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2장 7절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선모독이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허풍 뜬다는 거지요. 인간인 주제에 어떻게 사람을 죄 용서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게 죄 용서는 하나님밖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요, 죄 용서를 받으려면 제사장 앞에 가서 제물을 드려야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모르니까 이들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도대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예수님을 욕하려고, 예수님 뭐 잘못하는 거 없는지 그거 찾고 있는 바로 이들이. 자, 5절 한번 보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게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죄사함을, 이거 어려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차라리 병 낫는 거는 의원들도 할 수 있잖아요. 약 치료하고 뭐 여러분 주사 낫고 뭐 이러면 또 나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운 거냐는 거죠. 죄사함을 낳는 게 더 어려운 이야기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이 둘 중에 이것도 어렵고 사실은 뭐 병 고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둘 다 어려운 일이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쉬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두 개 다 못할 일 같지만 그래도 사람 입장에서 병 낫수는 게 더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죄 사하는 것이나 병 낫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들에게는 이게 다 어렵고 다 불가능한 이야기.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그냥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나를 죽을 곳에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믿는 믿음,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오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내가 하나님이다. 나 죄사할 권한이 있어.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의 병들도 고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하는 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먼저 너에게 권한. 그리고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을 살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거 해결하지 않고 돈 많이 주세요, 나 출세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직장 잘 다니게 해주세요, 이걸로 가지고 여러분이 행복하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은 직장 가보세요. 그게 행복해지는가? 들어가자마자 이리 찐밥 먹고 저리 치고 저리, 여러분 돈 많이 벌어본다고 여러분 은행에 돈이 꽉꽉 차여 있다고 여러분 행복하나요? 더 불행하고 더 근심 많고 더 걱정 많아요. 이런 걸로 여러분 인생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의 근본의 문제인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해결함을 받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주,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자녀 교육, 인생의 불안,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 앞에 갖고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모든 속에 있는 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오십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시고 안심하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선포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일이 우선순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이 계속 고자질하지 않습니까? 너 못된 사람 아니냐? 너 죄인 아니냐? 너 이런 사람 아니냐? 끊임없이 우리를 고자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병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근심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 잠 못 자게 만들고, 우리 미래가 자꾸 불투명하게 만드는 이유, 바로 우리에게 끝없는 죄의 고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해결함을 받을 때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여러분 죄 사함을 얻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로 치유함을 받았어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까? 6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안심하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새 출발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여러분 죄의 용서함을 받으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을 이겨내시고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둘러싸여 있는 한계들을 극복하시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내가 시험당하고 근심거리에 있고 죽은 사람처럼 내가 넘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떠한 고난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앞에 나오면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일어나시고 교회도 일어나시고 여러분 직장도 사업도 기업도 자녀들도 나라도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관석에 누워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입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즉각적으로 여러분 고칠 수 없었던 중풍병인데 낫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자기가 누워왔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요 그 공동체, 그 집안이 그가 속해 있던 공동체가 다 함께 살아나게 돼요. 자, 한번 보죠. 8절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영광을 돌렸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이 한 사람이 회복되니까 무리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긴 코로나19라고 하는 터널을 3년여 동안 지나올 때 여러분 마음의 병도 생겼을 것이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생겼을 것이고 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여러분 근심, 염려, 고통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오셔서 여러분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를 보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영광을 돌렸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마음에 이 중풍병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를 꼼짝하게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자유롭게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정신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풀리지 않는 결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찌할 수 없는 직장의 문제가 어떤 것입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만성적인 질환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사업 무엇입니까? 해결할 길이 없는 부채가 어떤 것입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변하지 않는 자녀들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돌아가라. 오늘 이 음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니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바로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나의 이 답답한 모든 것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습니다. 해결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